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매일 잊고 살죠. 망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되 간절히 필요해요. 오늘 새벽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금요철야 예배도 52주 우리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마치 징검다리처럼 하루하루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주의 말씀 깨닫고 다시금 변화되고 다시금 주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목욕을 하고 그렇게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철야 예배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그러다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침잠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산상수훈 그 가운데서도 첫 번째 팔복에 대해서 우리 철야 예배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3주 전에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3주째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팔복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산상수훈도 그리 어렵지 않은 말씀들, 쉬운 말씀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 굳이 다시 볼 필요 있겠는가. 그러나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기지 못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지 않게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귀하게 여기지만 공기는 하찮게 여기죠. 공기 한번 없어 봐야 정신 차리죠. 우리가 수영하게 되면 어때요? 수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새순물에 코만 박고 있으면 야,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공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아니, 제가 실수한 건가요? 너무나 쉬운 대답을 왜 다들 못하고 계세요? 아니, 내 아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예, 왜 아내분들이 대답하세요? 남편분들은 가만히 있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2015년도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 너무 편안한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치부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익히 하는 말씀도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깊은 의미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영어로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역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설이란 두 가지 사실이 참 모순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잘 생각해 보면 모순되지 않는 것, 이걸 가리켜서 역설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판단하지 않겠다, 스스로 잘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난 앞으로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너무 귀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또 판단하고 있죠 지금. 자기 자신, 그 누구의 그 영역에 자기 자신도 포함될 텐데 자기 자신은 또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그 판단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런갑다. 그게 패러독스예요. 그게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패러독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높였는데 왜 낮아집니까? 근데 또 낮추는 자는 또 높아질 것이다. 자, 이런 패러독스가 성경 안에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자, 패러독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모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인 것. 또 둘 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또 맞는 것. 오늘 이것을 패러독스다. 이 모순이라는 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것을 한자로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 있을 수 있겠죠. 또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같이 놔두면 그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방패,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어떻게 뚫겠느냐. 근데 모순이라는 것은 항상 이 패러독스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기 전까지만 이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의 영역을 이 패러독스로 넘기는 것이에요. 역설이다,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1차원을 이제 보통 점이라 그러는데, 이 점의 세계에서는 2차원의 세계인 이 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선을 살아가는, 예를 들어 곤충이다 그러면 늘 이 땅바닥만 기어다니잖아요. 이 선의 세계를만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곤충이 2차원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그 곤충은 다양한 이런 입체를 가진 이 삼라만상, 이 우주의 3차원을 이해할 수 없겠죠. 또 우리는 어때요? 이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차원을 이해해요. 1차원을 이해합니다. 1차원과 2차원은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오늘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차원이 봤을 때 2차원이 모순인 것이지 2차원은 실제로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2차원이 봤을 때 3차원이 모순인 것이지 실제로 3차원은 모순이 아니더라. 3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4차원의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바라봤을 때 아유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수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비진리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하고 패러독스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차원의 사고방식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 3차원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바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오늘 충분히 이 3차원에 살아가는 이 세계의 상식 안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거 버려버려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3차원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과학적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지식 안에서 논리적이에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태초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인간의 지식 범위 안에서 태초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범위예요. 태초의 천지를, 하늘과 땅, 저 우주가 뭐예요? 과학과 기술 안에서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우주도 다 볼 수 없고, 지극히 작은 미세 원자, 더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또 다 파악하고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천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우리 인간은 변형할 수 있지 창조할 수 없는 거죠. 날파리 하나 꾹 손으로 누르면 쉽게 죽일 수 있지만 그 다시 원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은 영원히 없을 겁니다. 창조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3차원의 영역이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또 신이라는 존재는 그 3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상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도 3차원의 존재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3차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 단어라도 있어요? 없어요? 조사밖에 없죠. 조사요. 태초에라는 그 에, 하나님이 이해할 때 그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명사는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 걸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3차원의 세계에서 보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냐고요. 어떻게 그것을 믿냐고요. 마이크니까 마이크라고 생각하지,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마이크라고 하겠어요. 그것이 믿음이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안셀무스라는 그 유명한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태초는 뭐고, 신이란 무엇이고, 창조란 무엇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차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안셀무스는 그 유명한 말,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창세기 1장 1절도 술술 막 풀리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논리와 이성으로 성경을 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냐 이거예요.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느냐 이겁니다. 이거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걸로 아직까지 씨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머리에 김이 나고 있어요. 평생 김 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되죠? 이해가 잘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12강줄이 남은 거예요. 그게 그냥 끝입니다. 그냥 모세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그냥 쫙 하고 갈라진 것이에요. 그냥 반석을 치니까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진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아주 잘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잘 되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패러독스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최고의 복인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3차원의 세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오늘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것이고 천대받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가난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도 가난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오늘 현대 자본주의 이 3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뿐더러 가장 최고의 부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패러독스를, 이런 역설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허름한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허름한 밭을 보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과 같다. 오늘 그 사람은 흥분했어요. 그 허름한 밭에 정말로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보배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거기서 예수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천국을 발견했어요. 야, 이런 보배가 도대체 어디 있나? 남들은 허름해 보이고 무시하고 버린 땅이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노다지다. 야, 이것은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일부를 팔았습니까? 다 팔았습니까? 다 팔았어요. 땅 팔고 집 팔고 심지어는요 냉장고까지 팔았대요.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원리에 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허름한 밭, 수익성 제로인 이 허름한 밭의 주인이 됐으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계급이 아주 낮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바로 허름한 밭에 감추어진 보배,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패러독스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위해 가난하게 된 그 사람은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우리가 한번 비유를 통해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부자가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됐으니까 사회적 계급도 높아졌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겠죠. 오늘 더 나아가서 그 청년은 아주 율법적으로도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그러한 종교인, 그런 신자였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나 봅니다. 그 마음은 천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의 복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간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었던 청년이에요. 나이가 다 많아서 이제 죽을 날만을 앞보고 있다가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혈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근데 부자였고 권력과 명예를 다 소유한 남부럽지 않은 소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왔을까? 잘 들어보니까 그는 영생을 구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복락, 다시 말하면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것이죠. 내가 다 소유했는데 한 가지, 저기 천국을 못 얻었네.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다 소유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오늘 내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그런 재력을 얻었는데 딱 한 가지, 저 천국은 내 마음대로 못하겠네. 오늘 주님, 내가 딴 것은 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저 천국은 내가 못하겠는데 저 천국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영생의 복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소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이후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비밀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한마디로 뭡니까? 너 부자지? 가난하게 되라.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하게 되라. 다 잃어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일부를 나눠주라 그랬어요?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다 나눠주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비유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것을 다 팔아버리고 허름한 밭을 산 사람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 청년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이 재산인데, 아마도 유산을 크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죠.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받은 우리 가문의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오늘 이것이 나의 인생의 그 끈앞풀이고 내 인생의 버팀목이고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기고 나의 정체성이고,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라고. 오늘 여기서부터 나의 명예가 왔고 나의 권력이 왔고 나의 젊음이 왔고 또 나의 비전이 왔고,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이 재물로 인함인데 이것을 버려버리라고. 이것은 비단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도 비전도 또 나의 권력도 나의 만족도 욕망도 취할 수 있는 것도 편안한 생활도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것과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당장 내일 일이 염려되지 않겠어요? 과연 다 던져버릴 수 있을까? 내 직장, 과연 내가 사표 낼 수 있을까? 그럼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과연 내 통장에 있는 잔금,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다른 걸 사라는 것도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래요. 다 나눠줘 버리고 이제 빈털터리로 가난하되 완전 극빈층, 최고로 가난한 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과연 다 던져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기 청년은 노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포기했다간 다 죽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미래도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따르고 등 보이고 가버렸어요. 성경은 그 어디도 그 청년이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영생의 복락을 얻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도 그 청년이 드디어 천국을 얻었다고, 드디어 영생의 복락을 얻었다고, 드디어 평안함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은 더 큰 근심을 안게 됐어요. 그리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너무너무나 엄청난 예수님의 메시지죠. 바늘기 거기다가 실 넣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바늘기로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대요.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 버리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기의 소유를 일부 남긴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오늘 주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지 못하고 자신의 쓸 것을 남겨두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되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가난해져서 천국을 드디어 소유한 바로 허름한 밭을 산 그 사람과 결국 그 사람은 부자가 됐죠. 또 역으로 부자였지만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끝까지 소유하고자 끝까지 붙잡아서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린, 다시 말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대조해서 살펴봤어요. 한마디로 한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천국 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것은 10원도 주를 위해 드리지 않고 다 소유하고 결국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보인 사람, 허름한 밭을 산 사람, 가난하게 보이지만 최고의 부자가 됐고, 결국 자기의 것을 다 소유한 사람,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다. 패러독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경은 악인의 흥왕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주님 그러신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부자네. 뭔가 이것이, 오히려 이것이 패러독스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근원을, 그 깊이를 봐야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다, 가난한 자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허름한 밭을 산 사람은 잃어버린 자 같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다, 천국을 소유한 자다, 최고의 부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가난과 부자는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가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가난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미 다 버린 자겠죠. 오늘 그게 가난한 자입니다. 주를 위해서 다 버린 사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서의 부자란 함께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버릴 수 없는 사람, 혹은 일부만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 왜 안 따라하세요? 왜 자체 판단하고 그러세요? 아, 여기까지겠지. 이것을 가리켜 부자라고 한다. 그 부자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버린 사람, 그리고 일부만 버린 사람, 그러니까 가리켜 부자라고 한다. 어쨌든 안 버렸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 부자입니다. 근데 그는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될 것이에요. 주를 위해 시간을 버릴 수 없다면 그는 시간의 부자가 되었을지언정 오늘 천국은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위해 젊음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 청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젊은 날에, 이 황금 같은 금요일에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젊음을 버릴 수 없다면 그는 젊음의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젊음을 소유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천국은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돈, 권력, 명예, 자녀, 꿈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겠지만 결코 주를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주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천국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부자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그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자 합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좁은 문, 바로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를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이고, 필요 이상의 모든 여분의 물질들은 다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오늘 이 상황에서 아멘 하실 분은 한 분도 없겠죠, 분위기상. 전부 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부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왜 부를 주셨다고요? 그 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 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주를 위해 쓰라고 부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 먹고 살라고. 그래서 오늘 밥하고 계란 후라이 부쳐가지고 김치찌개 보글보글 해가지고 김 잘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김 잘라가지고 이제 메인 메뉴는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돈가스를 굽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딱 그거 샀으면 그냥 된 거예요.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나머지 번 2억 3억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해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다면 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멘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오늘 젊은 그 부자 청년처럼 또 근심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또 홍성희 목사가 또 금요철에 은혜 받으러 왔을 때 또 시험을 주네. 왜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하면서 너의 물질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했더니 젊은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 다른 길은 없는가? 아니 꼭 나의 나 될 수 있는 그 정체성, 그 유일한 그 한 가지를 꼭 우리 주님은 꼭 뺏어야 되는가? 그거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꼭 돈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바빠서 주님 헌신하지 못하겠다, 바빠서 교사하지 못합니다, 바빠서 성가대 하지 못합니다, 그거 포기하시라고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 모든 물질의 우선순위, 모든 비전의 우선순위, 바로 주를 위해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최상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물질을 버는, 내가 꿈을 키워가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사회복지를 하고 구제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라고 주신 줄 알고 오늘 가난도 부자도 오늘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 모두 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송하지만 가난을 허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뭐라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염려하지 마라.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저 공중나는 새도 주께서 다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젊은 청년들도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직업은 지금부터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만 따라 하겠습니다. 먹고는 살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매가리 어깨에 따라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기 때문이다. 뭘 해도 먹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뭘 해도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대책 없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라 이렇게 대책 없는 겁니다. 대책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정도의 그러한 배짱도 없으면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먹이시고 기르신다니까요. 거기보다 더 먹으려고, 더 입으려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만약 그것 때문에 직업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꿈을 쫓아가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렇게 망해버릴 겁니다. 만나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일용할이라는 것이 뭐예요? 데일리 브레드죠. 하루 먹을 양식만 주셨다는 겁니다. 좀 욕심이 나서 이틀치를 저장해두면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죠. 근데 그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강구하기를 이틀치의 양식을 예비해 주옵시고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 배를 채울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직업관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또 우리 사모하는 겁니다. 만약 사모한다면 내가 더 큰 물질을 얻기를 원한다면 더 큰 오늘 정치적 파워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은 딱 한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이 낮아지면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인 겁니다. 오늘 이 말을 싫어하고 아유 목사님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하면 젊은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수납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허름한 밭 사고 다 잃어버리고 천국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강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로 알려져 있는 것 못지않게 오늘 세계적으로 자선 사업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가 1901년에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
그 해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17년 동안 전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했다 그래요. 그 금액이 무려 3억 5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원하면 약 3,500억 원 정도. 근데 이 3,500억 원은 100년 전에 3,500억 원이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지금 환율 시세로 계산하게 되면 상상하기 힘든 그런 돈이겠죠. 당시 일본 1년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 근데 카네기가 기부한 돈은 3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일본 예산의 1년 예산의 3배를 기부를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양을 한 거죠. 그가 이렇게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한 데는 결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부의 복음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자로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가져갈 것도 아닌데 뭔가 많은 것을 남겨두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불명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죽기 전까지 다 썼어요. 다 쓴데 자기 자신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앤드류 카네기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래요. 결국은 주를 위해서 다 쓴 거겠죠. 이게 돈에 대한 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분명히 산상수훈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때부터 자기의 그 모든 돈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실제로 그가 죽기 전에 통장 잔고에 2,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한 25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남아 있었다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다 남겨두고 마음껏 쓰고 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멋진 사람인 걸 떠나서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 제목이 있죠. 제가 말씀 가운데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겠어요. 오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땅에 그 지게표를 가지고 다 뛰어서 한 바퀴 돌아오면 그 땅 모두를 너에게 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바흠, 제 기억으로는 바흠이라는 주인공인데 그 바흠이라는 주인공이 너 이것이 웬 떡이냐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32평, 50평, 100평 이것만 줘도 이것은 감지덕지인데 오늘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지게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뛰어갔다 온 만큼 그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웬 떡이겠어요. 바음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게표를 가지고 쭈괄하고 뛰었어요. 쭈괄하고 뛰어서 가다 보니까 해가 뉘역뉘역 질 때가 됐습니다. 그때 기억난 거예요. 죽음의 그 시간에 기억난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때 기억하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 그냥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진짜 죽어라고 뛰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 진짜 죽어라고 뛰었다가 죽게 돼버렸죠. 원점으로 돌아와서는 죽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약속은 약속이죠. 아침부터 뛰어서 저녁까지 돌아온 그 모든 땅을 바음에게 다 줬어요. 근데 다 그 땅이 있었으면 뭐예요? 부자로서 죽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땅 갖고 죽었습니다. 죽어서 땅이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음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위대한 바음, 정말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성실히 일했던 부자, 열심히 노력했던 부자, 정말로 대단하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저 바음을 보니 자신이 일평생 저렇게 많은 땅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구만. 사람에게는 자신이 죽어서 딱 누울 한평 남짓의 땅만 필요하구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지금 돈이 지금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지금 입을 것, 옷들이 지금 필요합니까? 오늘 더 많이 가지지 못하기,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더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아쉽고 슬프고 상처받고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는데 나는 왜 이런 옷을 입을까?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만데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오늘 이런 상대주의, 열등감 속에서, 우월감 속에서 그런 노예가 돼서 혹시 살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데요? 다 필요 없는 것들 주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 버리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주님 쫓으라.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천국이 그의 것이 됐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따라서 이 산상에 올라왔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들처럼 가난한 자, 너희들처럼 그렇게 멸시받는 자, 너희들처럼 허름한 밭을 샀다고 조롱받는 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산상에 우리가 올라와서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자랑할 것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천국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허름한 밭에 숨겨진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혹시 그 찬양 될까요? 예수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 난 말